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는 이 시편 25편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의 그 말에 답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글자 기역, 두 번째는 니은, 세 번째는 디귿 이런 식으로 알레베드, 끼메, 달레헤 이런 이제 첫 글자로 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이 100%는 아니고요. 1절과 2절 사이에는 베드가 있었는데 거의 닭간체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이제 시편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근데 원문의 뜻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러러 본다는 것은 올린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시내산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모든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성막은 어떻게 짓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또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저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것, 이걸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뜻입니다. 주저앉아 가지고 힘든 어려운 골짜기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내 영혼을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듯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이제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의 꼭대기에 모세가 걸어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듯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 찬송가 354장 우리가 부른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고단하고 그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찬송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들어 올리는 훈련을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2절 영혼을 들어 올리게 하셨어요. 영혼을 들어 올리게.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항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늘 문을 보게 하늘 문에 이르는 사닥다리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늘 문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영혼을 하늘 문에 이르도록 끌어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높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그 위를 쳐다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만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영혼을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붙잡게 되고 손에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지만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사닥다리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그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경우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 51절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독생자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나다나엘에게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을 들어 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닥다리입니다. 축복의 사닥다리.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들어 올리신 하나님, 올라와라 만나자. 모세를 들어 올리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냥 길이 멀다고 불평하고 뭐 그냥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그 불뱀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길을 앙망하라고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뱀을 쳐다보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된다 했을 때에 모세가 위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도록. 그러면
영생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리 옆을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그게 답이 없습니다. 답은 위로부터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를 자꾸 쳐다보라는 것이죠. 위를. 여호와를 앙망하라, 네 영혼을 들어올려라, 하나님께 들어올려라, 뭐 이런 말씀을 수없이 하시는 이유는 해결책은 위로부터 나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궁창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소낙비와 장마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자 위에 사닥다리 그 주님이 친히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나다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인자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내 영혼을 그쪽으로 끌어올리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25편에 영혼을 주를 우러러 본다, 내 영혼을 주님께까지 끌어올린다, 들어올려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 연약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길가에 거지가 되어서 있는데 주님을 쳐다보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근데 세리장인 그 삭개오가 얼마나 그냥 동족들에게 아주 하찮은 존재처럼 그렇게 여깁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리고 회당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키도 또 난장입니다. 그런 참 부끄러운 존재를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볼까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시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주님이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에, 야, 이건 누가 이거 알면은 내가 얼마나 창피하냐?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님이 다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바디메오의 그 주님과 삭개오의 주님과,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지요.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병 때문에 얘기를 하면서 다녔지만은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또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을 예수님께 들어 올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아니 가서 옷자락만 붙들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게 앙망하는 것이 앙망. 그때 힘이 생기고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혈류병의 근원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기운이 나간 걸 아시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아니다, 누가 손대었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원래 부정한 이 병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뭐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하니까 소리 내지 않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여호와를 앙망하여 영혼을 들어 올리는 것은 주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3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도와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했을 때 시험 베드로가 단단히 들고 제자들도 단단히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영혼을 끌어올리는 거죠. 높은 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변화산에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끌어올려 가지고 길을 보여주셨어요. 도를 보여주셨어요. 이 신비의 세계, 온 몸에서 옷까지도 속에서 빛이 바깥으로 발광되는 아주 신비한 세계, 이 세계 가운데서 모세도 주님께 오시고 또 엘리야도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거기에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주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부활을 하시게 되어서 우리는 참으로 기쁩니다 하고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주님께 말씀을 한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서 이것이 대표하는 것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세계, 이걸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과 그리고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모를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우러러 보시고 내 영혼을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금으로도 해결하려고 은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전에 그 자신이 기둥에다가 금으로 덧입힌 것 다 뜯어내어 가지고 바쳤지만은 해결되지 아니했습니다. 서기관, 국내 대신 군대 장관 이런 이제 엘리트들을 불러내었죠. 서기관하고 사관하고. 그래서 외교적인 단편을 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항복 강요 문서만 들고 왔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6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카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는 영원부터 있었던 국률하심과 영원부터 있었던 인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들어올리는 이유는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영원부터 있는 국률하심, 이 국률이 히브리 말로는 락햄, 그게 이제 떡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첫 단어가 틀립니다. 레헴, 베들레헴 할 때에 떡집의 떡, 그때는 레헴인데 이게 라메드가 아니고 롯이라 머리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레헴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자궁. 그 어머니께서 아기를 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감쌉니까? 얼마나 그냥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힘을 쏟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국률이라는 것이 이게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모태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영원부터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을, 연약함 이런 걸 다 체휼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국률하심을 얻고,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혼을 들어 올려 가지고 그분의 국률하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자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죄. 7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소시적의 죄는 알지 못해서 지은 거죠. 이게 죄인지 허물인지, 이게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그런 이제 것들인데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지난 날을 보면 젊은 날에 혈기 부리고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그래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언약적 사랑 때문에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선하시는 게 이게 창세기 1장에 첫날 무엇을 만드시고 보니까 참 기뻐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톱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성품, 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예술가가 작품을 하나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기쁨, 희락, 완성도를 느끼는 예술의 극치에서 예술가들이 갖는 최고의 상태가 이 톱입니다. 톱.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토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분이시고 정직하시니 야샬에서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너 그걸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고 이제 깨닫게 해주는데, 이것만 아니고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들어 올려 가지고 온갖 좋은 걸 누리는 이런 이제 세계가 있는데, 문제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유하심도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 문제로 걸리는 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25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막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해주세요 할 때 갑자기 죄가 생각나요. 이것 때문에 응답 안 받지 못하겠는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달아서 위를 쳐다보게 하신 것은 사유하심을 주기 위한, 사유하심을요. 불평불만하고 불범에게 물릴 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용서한 바, 쳐다보기만 하더라도 낫게 하시는,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이유는 인자도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달려야 하리니 쳐다보게 하시는 거죠. 쳐다보게 하시는. 왜냐 그러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내 영혼을 가지고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9절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이 아나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로 지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헤세드와 에메던데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언약적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에 이 언약적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길 위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혹시 이 문제가 늘 나에게 걸리고 있는데 그 문제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영혼을 들어 올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받는 아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 다시 그 죄가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 이걸 항상 감사하며 여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영혼을 들어 올려서 주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